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망대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정말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300%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기도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공간을 추월하여 우리 모든 또 청년, 또 차세대 중직자,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영역,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 주셔서 영육 간의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67쪽부터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챕터가 이제 사랑받는 자녀에 대해서, 이 저자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각자 개인이 먼저, 좀 은혜됐던 것,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부분 좀 포럼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집사님부터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제를 읽으면서요, 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의 자녀이다라는 그 은혜가 읽으면서 되게 임했던 그런 주제가 되었습니다.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68쪽에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만큼이나 우리와 가까워지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숨쉬기 원하신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71쪽에 세 번째 줄 보셔도 우리의 참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하나님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이 시각을 벗어나는 모든 착각의 요소를 끊임없이 진단하며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80쪽에 이제 궁극적으로 내 영적 정체의 뿌리는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이 내게 주는 것들이 있지 않다. 내 인생의 뿌리는 내 영적 정체에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꾸준히 그 핵심 정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세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분의 자녀이다. 그런 찬양 가사도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아도 세상에 속한 자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라. 우린 사람들과 살아도 사람에게 속한 자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 근원, 뿌리,
또 나의 정체성은 어, 완전히 하나님 그리고 어, 그분의 형상에 있구나 그런 것들도 참 많은 은혜가 되었고요. 음, 83쪽에 여섯 번째 줄쯤에 어, 외부의 여정이 멀어질수록 내부의 여정은 깊어져야 한다. 뿌리가 깊을 때에만 열매가 풍성할 수 있다. 우리가 남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고 있고 또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어, 이 외부의 여정이 또 멀고 또 길어질수록 우리 내면에 내부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와 여정 이정표의 그 기도 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깊이 뿌리 내릴 때에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많은 응답과 기회가 창세기 3, 6, 11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기회가 되어지고 그런 열매가 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또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 뒷페이지 84쪽에도 두 번째 문단 그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체험이라는 글에 세 번째 줄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집의 언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에 덜 연연하게 되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의 먼저 주신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 하고 그 문단 전체가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언어의 여정을 가고 또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라는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먼 미래와 또 우리 후대 또 그 후대까지 바라보며 걸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의 비난 또 그 반대로 칭찬마저도 어, 내가 기도에 대한 비밀과 집중이 없다면 여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고 또는 그 칭찬이나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질과 또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1대1 복음 누리는 기도 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저는 여기까지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번 파트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또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깊이 묵상이 되어지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을 내가 얼마나 알고 삶 속에서 기도로 누리고 있는지 또 점검도 되어졌고, 이번 이 독서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주신 오늘의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제게 있었던 많은 일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는데요. 79쪽에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참 존재의 실상으로 돌아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 또 80쪽에 내 영적 정체의 뿌리는 세상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의 뿌리는 내 영적 정체에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꾸준히 그 핵심 정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 부분에서 지금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강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조금 묵상되어지면서 회복이 되어졌고요. 81쪽에 내 존재는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체험이다. 또 82쪽에 인생을 바꿔놓는 체험이란 내 존재 자체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정답에 있다. 그 밖에 다른 곳에 머무는 것은 한낱 환상이며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부분 읽으면서 진짜 나 물질, 성공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정신병 또 영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 이유가 다시금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고 네피림의 힘으로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는 지금 보여지는 서밋들은 틀린 것으로 시작했고 또 틀린 것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보여지는 또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아까 포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 또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내 주변의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기도 속에서, 기도를 누리는 삶 속에서 나온다는 이 부분이 또 다시금 정립되어졌고 85쪽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참 자아가 들어있다. 그것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 안에 견고히 뿌리 내린 자아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지음받았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오도록 부름받았다. 기도란 돌아가는 행위다. 내 삶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벗어난다.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귀하는 평생의 작업이다라는 부분에서 제 자신이 조금 발견되어졌어요. 내피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은 받았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제 모습이 이렇게 발견되어졌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이 기도가 24시간 내 속에 충만히 임해야 되고 기도의 줄을 계속해서 잡아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이유를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84쪽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놓을 때 동료까지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또 93쪽부터 마지막 파트까지 이웃 사랑과 또 복을 베푸는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18일 기도 수첩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야 하고 또 성령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것. 이 사실을 알 때 흑암이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까지 맺게 된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85쪽에 탕자 비유가 나왔는데, 이제 이 뒷부분 성경 말씀을 조금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탕자처럼, 저도 뭔가 응답을 기대하거나 내 의식주 문제가 부딪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또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내 아버지시구나. 이 부분이 또 묵상이 되어졌고, 그 뒷부분 본문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새 옷을 입히시고 또 반지도 끼워주시고 새 신발까지 신겨주시는데, 진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때만이 내 원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진짜 300% 재창조의 삶이 회복되는구나. 이 말씀이 다시 또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88쪽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위대한 영적 소명은 상처를 축복의 빛 아래 두는 것.
우리의 상처는 내게 머무는 축복을 정화하고 또 오히려 심화할 수 있는 기회, 또 축복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감당 못할 것 같던 일들이 도전으로 또 기회로 더 깊은 연합에 이르는 길로 바뀐다. 이 파트를 읽으면서 사문답에 대한 부분 또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에 대한 이 말씀이 연결되어졌고 랩넌트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어려움 속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300% 믿음의 눈을 뜨고 그 여정을 가야 하는 이유가 또 다시금 편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4쪽에 기도는 긍휼이 풍성한 지도자의 조건 정도가 아니라 그 본질이다. 또 기도란 영적인 삶의 본질이어서 기도 없이는 모든 사역이 의미를 잃는다. 진짜 이 축복 아래에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제목처럼 기도가 그냥 종교 생활처럼 어떠한 어, 한 행위가 아니라 내 삶 전체 진짜 24시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기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 부분이 또 새롭게 편집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는 일단은, 음, 69쪽에, 어, 위에 세 번째 줄 보면은, 기도의 삶을 사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새롭게 넓혀갈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현실에 걸린 아이들과 같다. 늘 승리, 자, 온 세상이 굳게 오그라진다. 기도하는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려 다시 한번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 그래서 음,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진짜 이 천시에 걸려서 숨이 차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할 때 여유가 없고 조급해지고 이런 때가 많은데 진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고 진짜 뭔가 쫓겨서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첫 위의 것을 누리는 그런 또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진짜 기도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지 이런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음, 자꾸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계속 보여지고 기도해야겠다라는 해야 되는 이게 뭔가 우리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지속될 수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닌데 계속 나를 일깨워주는 이 책이 되어서 계속 어, 하게 자꾸 나를 주시고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그 아빠 아버지라는 부분도 그렇고 음,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약간 조금 그냥 하나님이랑 붙어 있는 명사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통 하는데 그냥 이게 이번 책을 읽으면서는 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듣고 그런 사랑보다는 아 부모님과 같다라는 게 조금 막 생각했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나의 엄마 아빠 같이 진짜 나의 부모님 같이 내가 어떤 것도 말할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주시고 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친밀함의 그런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느낌이 좀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 정말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한 이런 사랑인데 조금
아, 진짜 부모님 같다.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 같다.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와닿았었고요, 전체적으로. 음, 저는 또, 음, 그 71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은, 어, 우리의 참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세상을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이, 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방향과 목적이 같도록, 또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이 보는 그 영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계속 좀 되어져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81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진짜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 그 말하는 그 자체의 그 고백이 진짜 나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을 차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구나라는 부분, 그 고백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진짜 이런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게 많은 생각이 됐었고요. 음, 정말. 83쪽에 보면은, 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소명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외부의 여정이 멀어질수록 내부의 여정은 깊어져야 한다. 우리가 깊을 때에만 열배가 풍성할 수 있다. 적은 자 우리를 멸하려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에 안전하게 안겨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적에 맞설 수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계속 기도가 나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집중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때 나에게 뿌리가 깊어지고 또 열매가 풍성해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사단의 공격에도 두려움 없이 맞서고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단은 알고 보면 사단은 무력자였는데 내가 두려움 없이 맞설 때에 오히려 사단의 간담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정체성을 누려야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묵상했고요. 그리고 저는 84쪽에 하나님의 집 부분에서 하나님 집에 깊이 들어가시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에 덜 연연하게 되고 거리낌 없이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이 먼저 주신 사랑으로 채우게 된다고 좀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어 예전에는 포럼 하거나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포럼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어떻게 포럼을 해야 됐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잡았으면은 그 메시지, 이런 부분을 잡아야겠구나. 잡아서 이걸 했다고 포럼을 해야겠구나. 이런, 어, 다른 사람들을, 좀 의식하고 포럼을 잘 하는 것처럼 꾸미는 그런 포럼이, 어, 20대, 10대, 20대 그때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다들 내가 목사님 딸인 거 아니까, 근데 뭐, 포럼을 잘 해야 돼라는 그런 이상한 부담감도 있었고, 그랬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음, 그래도 조금 부분이 순간순간 내가 아직 이렇게 좀 의식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음, 내가 진짜 뭐 이런 부분들에 연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내가
온전히 누리고 좀 그런 내 마음에 좀 더 그런 평안함이라도 해야 되나? 하나님은 내가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내가 지금 잘 못 누리고 뭐 아직까지 잘 안 되는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상관없으시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는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약간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그런 내 자신 그런 모습들을 조금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진짜 나의 모습이 그런 게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참 자아가 있다고 했는데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계속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가 나의 계속 회복되어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계속 기도를 도전하고 기도를 할 24시 기도 24 기도가 내가 계속 해야 할 이유들이 계속 이런 좀 많이 보여졌었고요. 내 모습을 조금 확인을 조금 했었고 그래서 귀한 얘기하면서 귀하는 평생의 직업이다. 계속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하니까 진짜 내 모습이 너무너무 보였고 그래서 내가 진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정말 첫사랑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정말 회복해야 되고 계속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조금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87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내 모든 존재와 소유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내 존재의 절반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 운동 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이게 둘 다 붙잡고 있고 이런 영적 상태였는데 근데 나도 나의 절반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온전한 나의 100%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겠다라는 부분 많이 생각했었고요. 음, 그리고 밑에 내 안에는 완전한 포옹을 꺼리는 저항이 도사리고 있다. 포옹을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 독립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내 일부만이 아니라 내 전부를 원하신다.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 완전히 포기하고 떠나갈 때까지 계속 또 오늘 이것도 이 방금 읽은 것도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계속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계속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100%로 내가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독서 포럼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기다리고 내가 진짜 이 부분을 계속 깨닫고 결단하고 또 안 되니까 또 도전하고 행동하도록 나를 음,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계속 이렇게 나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구나라는 부분들 조금 생각해서 계속 또 한 번 결단하고 또 한 번 또 계속 실행하게 되는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포럼이 좀 되었고요. 음, 난 전체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좀 새롭게 와닿았고 느꼈기 때문에 나도 어,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어,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라신다고 했는데 나도 같이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날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24시의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요 내용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성령과 사랑받는 자녀 내용 되게
좀 주옥 같은 내용들이, 문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놓치기 아까울 만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 일단, 그 성령에 대해서는 그 다 여러분들이 공감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천식에 걸린 아이 같다. 그 줄을 빡빡 꺼놨죠. 그래서 늘 숨이 차 온 세상이 좁게 오그라든다. 그들은 구석에 기어들어 숨을 헐떡이며 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기도하는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려 다시 한번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 69페이지. 그 표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 어, 우리가 호흡과 기도를 함께 연결해서 진짜 한다라는 것이 영적 호흡과 또 우리 실제 육신도, 뇌도 살릴 수 있는, 이 호흡을 연결한다라는 것이 영육 간에 진짜 여유를 갖고 영육 간에, 진짜 그런 호흡 속에서 이런 생명의 호흡을 담아내는 것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70페이지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관계가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관계처럼, 음,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계 맺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사랑받는 자녀 79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밑에 보면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참 존재의 실상으로 돌아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이 있으나 그것도 내가 아니다. 내 소유도 내가 아니다. 성공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권세가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 궁극적으로 어, 내 영적 정체의 뿌리는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에 내게 주는 것들에 있지 않다. 라고 하는데, 그 제니, 우리가 지난주 영상을 갖고 좀 포럼을 했었죠. 그러니까 딱 제니의 영상에 나타나는 그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사실 이 사랑받는 자녀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니는, 어, 자기의 본질, 아무도 나를 본질을 흔들 수 없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리더가 돼서 통제하는 나를 아무도 흔들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사람의 뭐 험담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하면서 막 자기가 중심이 된 어떤 그 당당함을 외쳤잖아요. 근데 이 사랑받는 자녀는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동영상하고 딱 대조해서 보면 완전 정반대의 내용을 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니도 보면은 내가 하는 일, 또 사람들이 하는 말, 뭐 내 소유, 성공, 인기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혼돈을 느끼고 하는 그런 번뇌 이런 이제 무명에 빠진 상태. 이걸 내가 이제 다스리고 벗어난다라고 스스로 이제 그걸 주인 돼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부르는구나. 라는 그 음성을 듣는 그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의 진짜 뿌리가 내 영적 정체에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꾸준히 그 핵심 정체의 자리로 돌아간다. 777이 바로 이걸 하는 것이고 나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 형상, 하나님 주신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 처음부터 주신 것. 이게 이제 내 정체, 내 본질인데, 기도는 이거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니는 섬 명상을 통해서 어떤 무명에 빠진 상태를 벗어나서, 나름대로 번뇌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 고백을 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찾는 것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 번뇌와 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하게 된다. 사실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80쪽에도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만일이 없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행동이나 말, 외모나 지성, 성공이나 인기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며 시간적 사건이나 상황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 이 내용도 완전 성불교하는 주장과는 정반대에 있어요. 정반대. 어, 그리고 81쪽에도 보면 밑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 존재는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할 수 없다. 이게 작 제니는 내 삶의 리더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완전 정반대. 와, 진짜 그 선명상이 주장하는 것과 선명상은 내가 다른 사람이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규정한다. 내가 나를 정의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의 통제권은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중심은 나다라는 걸 철저하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순간, 내 존재는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할 수 없다.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것이구나. 이게 선불교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또, 진짜 고차원적인, 우리는 참 이 복음의 신앙을 갖고 사는구나.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82쪽에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인생을 바꿔놓는 체험이라 내 존재의 생활 방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자아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면으로 지금 뒤집죠. 위버맨 씨, 제니의 젠, 이건 전부 다 내가 내 생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자아 발견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내 존재 자체가 중심일 수 없다는 그 정답에 인생을 바꿔놓을 체험이라는 게 있다. 일단 하나님을 알게 되면, 즉 인간으로서 내 모든 체험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체험하고 나면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사랑에 머무는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곳에 머무는 것은, 그러니까 제니가 지금 머물고 지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한낱 환상이며 결국 죽음에 이른 길이다. 아, 진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뭐 뮤비는 되게 멋지게 간지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메시지가 자기의 인생이라면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사실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이 책은 인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82쪽 그 중간에 보면 우리의 소명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수록 그 소명을 실천하려는 결단이 굳어질수록 적의 공격도, 그 사단의 공격도 그만큼 더 세질 것이다. 너는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매력 없고 볼품 없고 살아갈 구성이 전혀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소명을 깊이 느낄수록 자신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 우주적 전쟁에 더 눈을 뜨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내게 충분하며 내가 그분의 안전한 손안에 있고 영적 걸음걸음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라. 마귀의 공격에 놀라지 말라. 공격은 갈수록 세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공격에 맞서보면 사실은 적이 무력자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계속 이 777 기도, 이 보좌의 축복 망대 이정표 세워가는 여기 우주적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발악하는 것을 2, 3조 5천 정도 향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니까 사단이 이렇게 발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우리 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우주적 전쟁, 이런 표현들이 되게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어, 그리고 83페이지에 그 외부의 여정이 멀어질수록 내부의 여정은 깊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깊을 때만 열매가 풍성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 거기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게 원하신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며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를 알게 하기 원하신다. 영적 삶의 신비다. 마음의 은밀한 곳에선 우리는 예수님 알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알 수 있다. 좀 뭐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우리 자신을 점점 알아가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을 조금씩 떨치게 된다. 불안이 조금씩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께 알려지고 싶은 마음도 더 간절해진다. 그 제니 영상에 보면은 견성 성불,
경성성불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내가, 어떤 눈으로 이제 보느냐죠. 어, 내가, 아, 내가 어떤 사람들의 말의 의미에 나는 고정될 수 없어. 그래서 나의 인간의 본질, 아, 나는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주인이야. 이걸 딱 발견하는 순간 부처로서 딱 거듭날 수 있다. 이게 견성성불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인식을 바꾸는 거고 관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깨달음이다.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렇게까지 두려움에서 우리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에서 하나님 사랑 깨닫기 이거 원하시는구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탁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경성성불 정도가 아니라 완전 해방, 자유,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서의 그 능력과 초월과 만족, 이걸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기독교 강요라는 칼빈의 책도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세상에서는 나를 똑바로 알면 네가 세상을 다 영향받지 않고 다 정복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면은 위에 첫 번째 줄에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의 열매다. 이 열매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그 열매로서 나 자신의 소중하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근데 BTS가 이제 몇 년 전에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라 라는 그 메시지도 이것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니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세상이 그 중요한 어떤 히트를 치는 그 컨셉을 잡아내는 게 진짜 하나님의 주요 메시지와는 진짜 반대 메시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 힘을 실어주고 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상태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기도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과 교제를 나눈 것이다. 기도 중에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 바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언어는 기도다. 여기에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비난, 칭찬에 덜 연연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의 먼저 주신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 그래서 치유도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힘도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지 여전히 의식하며 긍정적 반응을 얻어내는 쪽으로 행동하려는 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에 옥에 갇힌 피해자. 그게 이제 무명에 빠진 자다. 그게 이제 번뇌를 일으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이 부분을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서 어쨌든 남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그 주체자가 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가치,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는 주위 사람들에게 결정된다. 그 세상의 수중에 사로잡혀 있는 한 어둠 속에 사는 것이다. 자신의 참된 자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을 더 많은 성공과 칭찬과 만족을 통해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속에 자신의 거짓 자아에 매달리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원한, 탐욕, 폭력, 전쟁을 낳는 옥토이다. 진짜 그렇지. 그래서 결핍, 갈망, 욕망, 어, 그러니까 무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번뇌에 빠질 수밖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여기서 선명상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이들도 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기도로 계속 인식하고 누리는 그 속에서 참 자유와 해방, 능력, 치유가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 85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먼저 베푸신 사랑 속에 우리의 참 자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나의 진짜 참 자아, 제니도 인간 본성을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데 인간의 본성, 인간의 참된 존재, 참 자아는 하나님 먼저 베푸신 그 사랑 속에 들어있다. 주변 사람들의 거부 혹은 수용으로 얼룩진 자가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의 견고히 뿌리 내린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 견고히 뿌리 내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지음받았다. 그 집으로 돌아오도록 부름받았다. 기도란 돌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777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견고히 뿌리 내린 참 자아를 회복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렘넌트로서 저걸 참으로 회복하는 것이구나. 어,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다 있던 것 같고, 88페이지에 보면은, 88페이지 중간에 그 상처는 내가 무가치한 자라는 두려움의 확증이 아니라 내게 머무는 축복을 정화하고 심화할 수 있는 기회다. 기회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일 때 상처를 바로 그런 기회로 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축복 아래 살 때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아픔은 저주 아래 살 때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아픔과는 극과 극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자신의 무가치성의 증거로 받아들일 때는 아무리 작은 짐 하나도 우리를 깊은 우울에 빠뜨릴 수 있다. 자살로 몰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세론 씨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몇 달간 죽은 사람들 이름을 내가 적어놨는데,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 그리고 러브레터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나카야마 미호, 그다음에 요가 강사 이유주,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박승원, 김세론 씨, 또 휘성,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여기서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신의 무가치성의 증거로 받아들일 때 아무리 작은 짐 하나도 우리를 깊은 우울에 빠뜨릴 수 있고 자살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인간이 결국 다 버림받고 외면받고 그리고 희망도 소망도 사라졌다 생각하면서 사실 저주 아래 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 아픔을 느끼게 되니까 모든 상황들이 결국 나의 무가치성을 오히려 입증하는 증거로 오해하고 왜곡하고 더 확증 편향이 되어서 이제 우울해지고 그 작은 거 하나도 이제 결정적인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서 또 자살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가수들은 공연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살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보면 들리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 근본적 상태가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빛 가운데 살 때 크고 무거운 짐도 가볍고 쉬워진다. 감당 못할 것만 같던 일이 도전으로 변한다. 우울의 구실과 같았던 일이 오히려 정화의 기회로 바뀌고 형벌과 같은 일이 자상한 가지치기로 변하고 거부 같던 일이 더 깊은 연합에 이르는 길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가 바뀌고 모든 눈이 진짜 누림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그 축복 아래 사는 삶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참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89페이지 그리스도의 초청은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사랑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다. 그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자유의 자리로 오라는 부름이다. 90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했거나 자신을 입증했기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사실일진데 우리가 짧은 세월에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삶 속에서 이렇게 응답하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93페이지에 정말 그렇게 믿고 있을까? 사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최대한 동료 인간들에게 내줘야 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면서 말이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관심을 동등하게 분할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은 훨씬 근본적이다. 하나님 한 분께만 전심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전부, 우리 뜻의 전부, 우리 목숨의 전부를 원하신다.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그 무조건적이고 제약 없는 사랑의 산물이다. 이웃 사랑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뉘어서 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경쟁 관계 있는 활동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다. 그 속에서 이웃 사랑도 나와진다. 94페이지에도 기도는 긍휼이 풍성한 지도자의 조건 정도가 아니라 그 본질이다. 기도를 영적 피로 회복제나 배터리 충전 수단으로 생각한 한 우리는 기도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또 긍휼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킨다. 바쁜 생활 중에도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서로 일깨우는 것은 마치 호흡을 멈추지 말라고 서로 일깨우는 것과 같다. 기도란 영적 삶의 본질이어서 기도 없이는 모든 사역의 의미를 잃는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이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내가 주인 되어서 나가 나를 살았고 내가 내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그런 운명, 그런 고통 속에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다 결국 한계에 만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근본적 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 구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받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진짜 24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바로 그 내용이 777임을 정말 묵상하며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닌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근본, 본질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언약 믿음의 눈 300% 가지고 10가지 신앙의 발판 들이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2, 3, 4, 5천 종 TCK 사역을 하며 하늘 렘넌트 살리는 일에 중요한 300%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